빌닷이 다소 거칠게 욥에게 이야기를 했죠. 네 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망한 것은 너의 본성이 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하고 아주 거칠게 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 끝에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요. 그 빌닷의 이 말이 끝나니까 이제 욥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이 상당히 믿음의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절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너의 죄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한 말에 그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신 분이시다. 5절부터는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심지어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땅을 움직이시고 해를 못 뜨게 하시고 하늘의 바다와 별들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을 은밀히 하시는 분이시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땅을 움직이시고 해를 못 뜨게 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은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내 앞에 지나가시는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기도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내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나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 상당히 욥이 믿음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내 앞에 나타나도 내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어떻게 의롭게 설 수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인생은 의롭지 않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삐져서,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삐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에게 삐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상대방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벌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재력도 있고 인물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빼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좀 틀어져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삐졌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 네 잘났다. 네가 나보다 뭐 잘난 거 내가 안다. 근데 뭐 어쩌라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잘난 거 아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삐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안다.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 하나님의 그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도 내가 안다.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 지혜도 있으시고 하나님 은밀히 일하시고 심지어는 땅을 움직이시고 해도 움직이시고 뭐 그런 분인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냐. 삐져서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서 빼앗아 가는데 내가 뭐 할 말이 뭐 있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뛰어나신 분이니까 나는 좀 억울한 거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제 이런 심정인 거죠 지금 욥이요.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 진짜 억울한데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니 그 강한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심판으로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나서서 하나님께 따져 묻겠느냐.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한다.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21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나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데 그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이제 삐져 있는 심정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능력이 흔히 없는 분인데 22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런 분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은 얼굴을 가렸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롭고 그 능력 있는 분이 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함께 멸망시키고, 그 누구를 지금 빗대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하나님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 있는 거 내가 아는데 그 능력 있는 분이 악인은 멸망시키고 선인은 지켜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함께 멸망시켜버리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악의 얼굴을 가리고 악인이 저렇게 성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왜 그러신데? 이제 이런 지금 욥의 심정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좀 서운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조금 지나치면 하나님께 우리가 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지? 이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코로나가 유행할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코로나 안 걸리게 할 텐데, 교인들은 코로나 안 걸리게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하나님이 막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이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좀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좀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이 문제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내 소원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생길 때가 살다 보면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좀 서운하고 하나님께 좀 섭섭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좀 더 깊어지고 좀 강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30절에 이래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가 애써 내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개천에 빠지도록 밀어 넣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서 조금 일어선 듯하면 하나님 다시 나를 툭 밀어버리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막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좀 이제 회복된 듯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또 탁 밀쳐버리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는 거야.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는 건 맞냐 이 말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삐지는 줄 알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삐지는 거 있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도 좀 삐지는 때가 있는데 왜 삐지는 줄 알아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삐지는 겁니다. 적어도 저 사람과 나 사이는 이 정도는 되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틀어지니까 우리가 서운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는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 정도는 사랑해 주시겠지 하는 그 어떤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우리가 서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지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부정적 표현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서운함도 찾아오고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이 좀 서운해지려고 하고 섭섭해지려고 할 때마다 기억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서운하고 마음이 삐지려고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꾸 못해주는 거 기억하면 계속 서운한 거예요. 좀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래도 옛날에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좋게 지냈는데,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그때 나를 도와줬었는데, 그때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했었는데 하고 잘해줬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런저런 어떤 사건과 발생하는 문제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입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공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거죠. 살다 보면 때로 서운하고 여러분 섭섭할 때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욥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